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 첫날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 성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새해 첫날 첫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때 온전히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온전히 기쁨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들을 굽어 살피시고 2017년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부족한 믿음을 결단하게 달라고 조그만 목소리로 부족한 중에 또 능력을 더하려고 간절히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전을 불러오시고 예배드리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새해 첫날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걸 하소서. 하나님 보시었다 칭찬 받도록 주옵소서. 연약한 자도 2017년 어찌 살릴지 갈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원합니다. 아침에 여기신 놀라운 축복과 감격에 도와주옵소서. 성령 비서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쁨을 수용하고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을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해 첫날의 햇살을 받으며 교회 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멘.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스며 있는
낡은 관습과 갈등과 주님. 오만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나약함과 부정적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주님. 지혜와 환경들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새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믿음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성령에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하시며 아멘. 기쁨을 기쁨으로 느끼지 못하며 주님.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지 못하며 주님. 은혜가 고갈되어도 느끼지 못하는 주님. 감정의 불감증, 은혜의 불감증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일터를 지켜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의 메인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주님. 궁핍한 삶에서 일으키시며 주님. 넉넉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들의 가장이 되어 주셔서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둥같이 쓰임을 받고 주님. 은혜를 받는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강구와 행함들이 주님. 이곳 하나님의 시민들의 가슴 속에 스며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어둠을 밝히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낙심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주님. 고난을 받는 사람,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말씀으로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정치적, 인연적 분열과 주님. 당리와 사욕으로 헌정 질서가 상처를 받고 도덕성이 상실되며 주님. 거리는 광란으로 가득하나 주님 불쌍히 보시옵고 주님. 주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주님. 넘치는 은혜와 아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활력이 넘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아멘. 새롭게 맞이하는 2017년을 주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 주님. 넉넉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아멘. 강건함과 또한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 속에 주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주님. 다시는 지난 날과 같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셨던 사명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노라고 주님.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에 주님. 2017년 12월 31일을 생각하는 주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7년) 새해 첫날 첫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없이 여기지 못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보내. 네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날인데 많이 빠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도 성가대 찬양하신 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전영우 성도님도 성가대 봉사 좀 하시지. 마음에 좀 해보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반장을 했습니다. 부반장은 공부도 꽤 해야 되지만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 아이들을 이끌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만한 자격은 없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쁘게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반장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루는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그 수학 선생님도 저를 무척 이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졸려요. 눈꺼풀이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운지 그 고등학교 때 얼마나 졸음이 많습니다. 졸려 못 견디겠어요. 부반장이니까 또 수학선생님이 나를 이뻐하니까 선생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본이 돼야 되고 우리 반 아이들이 그저 부반장이 좋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졸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안 볼 때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깨려고. 그리고 입술도 깨물어보고 혀도 깨물어보고 막 눈을 부럽도 보고 고개를 막 그런데도 잠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실망시키더만 안 되겠다는 거. 반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겠다는 그런 갈등이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다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교실 뒤편에 가서 서서 수업을 받자.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수업을 방해할 수는 없고 뒤에 가서 서 있으면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좀 변명 좀 하자.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이 칠판에 뭐 쓰고 계실 때 조용히 일어서서 뒤편에 가서 서서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요, 수학 선생님이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야, 나 뭐 하고 있어? 너 뒤에서 왜 서 있는 거야? 들어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말씀이 없어요. 그냥 씩 웃더니 계속 수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업을 마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학 선생님이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 기를 쓰는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셨던 겁니다. 선생님 표현들 하면, 그 당시 선생님 표현들 하면 제가 졸지 않으려고 그분 표현입니다. 지랄 발광을 하더라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선생님은 방해될까봐, 산만해질까봐 말씀만 안 하실 분이 저를 다 알고 계시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랄 발광을 안 되니까, 뒤편에 서는 거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도 안 졸라고 애쓰는 게 기특하다. 그렇게 여기셨던가 봐요. 그리고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가셔서 안녕거리라는 놈이 길을 쓰고 발광을 하더만 그래도 수업 바뀌었다고 뒤편에 가서 서 있더라고. 그러면서 껄껄 우셔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 학교에 좋은 전통 아닌 전통이 생겼습니다. 학교 전체 반마다 아이들이 졸음이면 무조건 뒤에 가서 서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 당시 보통 50명, 60명이었고 한 반에. 근데요, 어느 때는 반 정도가 뒤에 가서 서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나가라는 것도 없어. 지가 졸리면 나가서 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겁니다. 뒤에 나가서 서서 수업을 듣겠다는 것은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그 수업 분위기가 좋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저는 선생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그런 갈등,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갈등, 본의 아니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뒤에 가서 서서 수업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제가요 학교에 아름다운 전통을 세운 모범 학생이 되겠더라고요. 아이 그래가지고 네가 안녕거리냐? 네가 안녕거리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제가 으쓰겠습니다. 그런 지금 전통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017년 새해 첫날 첫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2017년 표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본을 보이는 2017년 그렇게 제목을 지었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 봅시다. 본이 되는 2017년 사는 성도님들 이번 2017년도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수요 금요 집회 때마다 늘 제가 강조하며 기도 제목을 삼았던 것 우리가 작지만 큰 일을 합니다. 아까 김민우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던데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라서 본을 보이시는 많은 교회 본을 보이시는 교회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각자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본을 보이는 교회 성도가 되겠느냐. 12절을 보면 말과 행실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언행의 일치를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언행의 일치가 되어야 되느냐.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사랑의 본을 보여라. 두 번째 믿음의 본을 보여라. 세 번째 그렇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12절을 보면서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2017년 다른 건 그만두고 단 세 가지만이라도 사랑의 본을 사랑의 말과 언행일치가 되고 믿음의 언행일치가 되고 정죄의 언행일치가 되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한 교회가 동선교회가 많은 교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복된 교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봅시다. 본이 되는 2017년 사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본이 되고 교회적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면에서 언행일치를 보아야 된다.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모범을 보이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언행일치를 봐야 된다? 사랑에 관해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본을 보이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다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줬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만일 그런 사랑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니까 나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어요. 제대로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답게 천국 다 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죠. 한 가족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그래야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면 함께 사랑하러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7년에 무엇보다도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충만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온유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유익지 않으며, 성례, 너무 많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직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을 헤아리는 사랑의 본을 보였으면 좋겠다. 다른 건 다 고맙습니다. 제가요, 목회자로서 한때 성도님을 보면서 죄를 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막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신앙의 연륜이 저 정도인데 왜 저만한 믿음밖에 안 될까? 행동을 왜 저런 식으로밖에 못할까? 집사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럴까? 속이 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정죄하게 되죠. 정죄한다는 건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건 둘째치고 내 마음이 지옥이요, 지옥. 왜? 속상하니까. 저 사람이 한번 미우니까. 왜 나를 못 따라와 주지? 막 미우니까 내 마음이 속상해서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정죄하게 되니까, 미워하니까 죄 짓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스스로 자꾸 찾는 거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내가 깨달은 것이, 우리 성도님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행동할 때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행동하겠어? 오죽하면 주의를 빠졌겠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저랬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 환경을 알아보게 되고 그 심정을 알아보게 되다 보니까 미움이 싹트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게 헤아리는 마음,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미움이 아니라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을 드리면, 사랑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해야죠. 사랑하면 오래 참아야죠. 사랑하면 성내지 말아야죠. 사랑하면 교만하면 안 되죠. 무리행치 않고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올해 이번 2017년도는 사랑의 무엇? 배려하는 마음, 이거 하나만이라도 철저히 우리가 한번 훈련을 받아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배려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어느 방송국에 있었던 실제 사건,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방송국에서 어느 해인가 새로운 신설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애청자들에게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작은 올리브 나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신청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예상외로 수많은 신청자들이 쇄도한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광고는 했겠다. 많은 신청자들은 쇄도했죠. 그러니 담당 직원들이 쩔쩔매는 겁니다. 광고를 했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대충 보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래서 받는 분들이 고마워할 수 있을 만큼. 왜? 다 애청자들인데 선물하고 대충 보냈다가는 기분 나쁘다고 안티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그 포장지 더러워지지 말라고 깨끗한 비닐을 덮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내려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다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정성을 보내드렸으면 감사하다는 전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항의 전화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았더니요, 그 미국은 워낙 높다 보니까 하루 만에 배달을 한다고 3, 4일 걸려요. 그러다 보니 착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닐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배달되기 전에 다 이 올리브 나무들이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죽은 나무를 보낸다고 막 맨 처음에 살아있었는데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담당 직원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낸 올리브 나무인데 다 죽은 걸 보냈다가 항의 전화가 오니까 낙심천만인데 어쨌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뉴욕에서 온 감사 편지 한 통이 그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슨 편지인가 하면 그분도 올리브 나무를 신청했던 분인데 그분도 나무가 죽었어요. 항의 전화를 드리려다가 그분이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그 선물 통을 보니까 너무 정성을 다한 겁니다. 나무는 죽었지만 이 직원들이 이 포장을 하느라고 힘도 많이 들었겠다. 한두 개도 아니었을 텐데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차마 죽은 올리브 나무를 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직장인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그 올리브 나무를 포장했을 것을 생각하니 죽은 나무라고 버리기가 그렇더라고요.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 통에 있는 올리브나무 설명서를 보면서 작은 화분에다 옮겨 심고, 그래서 그것을 창가 햇빛 잘 드는 곳에 올려놓고 그 올리브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에게서 싹이 나고 잎이 나기를 내가 소망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설명서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올리브나무에게 말을 사랑을 준 거죠. 그런데 3, 4일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올리브나무에서 푸른 잎이 쏟아나는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었는데 거기서 새 잎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국 직원에게 편지하기를 내게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방송국 직원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죽은 올리브 나무에 생명을 꽃피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는 성도, 다른 것은 그만두고, 많은 사랑의 표현이겠지만 다른 것은 그만두고 올해 한 해만큼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헤아리고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훈련받아서 2017년 마지막에 올 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될까, 어떤 면에서 언행의 일치를 보아야 될까.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행하는 믿음. 어떤 면에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을 보이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네, 연습 없이 오지 말고 사랑과 믿음, 정직, 믿는 자에게 이번에는 믿음의 빨간 표시가 됐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라. 우리 사는 사람들 2017년
믿음에서 말과 행실의 언행의 일치를 가져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도 여러 가지가 아니냐고. 그죠? 믿음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믿음도 믿음이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도 믿음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도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믿음도 믿음이죠.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다른 것 그만두고 믿음의 핵심,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믿음 중에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믿음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야죠.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 중에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을 그러므로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십자가의 확신이 있다면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내세를 준비하며 산다면 내가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아직껏 3, 4년 후에 내가 천국 갈 텐데 뭐 지금이 힘들다고 뭐 내가 못 견딜 게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아론이 또 수연이 군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잘 알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정말 군 생활이 괴로워 힘들었습니다. 그냥 고참들도 맨날 기합을 주죠. 기합을 받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합을 받으면서 그랬거든요. 거꾸로 매달아 보아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 말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때가 되면 제대한다. 그러니까 제대한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어려움도 넉넉히 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대해봤자 별 볼 일도 없어요. 백수요, 백수. 그런데도 제대한다는 그 소망이 넘치니까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얼마나 인생 제대한다. 지금 군대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인생을 제대하면 천국이 영원한 행복을 주는 확신이 있으면 뭔 걱정이 있고 뭘 그렇게 세상 염려 근심을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어깨를 내리두고 사자그만.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다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고 뭐가 그리 감사하고 뭐가 그리 당당하냐? 너는 몰라 임마.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임마. 그럴 수 있는, 야,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담고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아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안 돼. 어찌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 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 교회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죄란 죄는 다 짓고, 이 청문회 나왔던 분들 중에 보니까 아이고 그
그 친박 중에도 신실한 신앙인들이 있더라고요. 응?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찌 이토록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다툴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오래전에 남편을 외고 어린 4남매, 3남일녀를 콩나물 장수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워낙 신실한 신앙이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결혼을 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할머님이 소문나긴 부자로 알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옛날에 살던 오두막집 같은 집에 홀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와서 어머님께 조릅니다. 어머니 같이 삽시다. 아니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식이 4명이나 되는데 아니 우리들 부모님도 못 모시는 불효자라고 막 흉보고 욕할 거 아닙니까? 그냥 함께 삽시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거절하는 거예요. 니들끼리 살아. 한 번은 4자녀가 착심을 하고 다 찾아와서 어머니께 막 조릅니다. 하도 조르니까 어머님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조르니까 내가 2가지 조건을 붙일 테니까 그 중에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뭡니까? 첫 번째 조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함께 살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생활하면. 뭔데? 어떤 집인데? 첫째, 마루는 방바닥은 유리처럼 맑은 정금으로 해야 됩니다. 벽은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야 됩니다. 문은 진주문으로 해라. 마당에는 수정같이 맑은 샘이 흐르도록 해라. 그게 뭐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에이, 그래 천국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지라고 그래요? 그런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 집 못 지어주겠냐? 안 되죠. 야, 나는 그 집 분양받았는데 나 조금 있으면 거기 이사 갈 건데 그런 집 줘준다면 내가 니들 신청을 받지 애원하는 걸 봐서 내가 네 집 가서 살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거기 분양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 그 분양집 줄 텐데 내가 뭐하러 이사하냐? 못 간다. 어머니 억지 부리지 마시고 2번째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좀 쉬운 건데 야, 솔직히들 말아봐라.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너희들 내 재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지?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아는데 너희들끼리 지금 아웅다하는 거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저 집에서 어머니 재산 다 가질 거라고 또 다툴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지 천국이거냐. 내가 왜 천국 갈 내가 지옥 가서 살겠냐. 그러니 나 너네 집들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제서야 자녀들이 어머님이 왜 안 들어오셨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날은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자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만큼 키워줬는데 우리가 말은 손 안 했지만 욕심내지 않았냐. 어머님께서 그 재산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함께 어머니 모시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어머님이 따라 나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교회 이름으로 사회에 그 돈 다 환원하고 그리고 그 어머님은 자녀들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교시 살다가 1년 만에 소천하셨다고.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 그들은 자기 마음도 천국을 이루지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건 그만두고,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다른 건 그만두고, 이번 2017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을 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근심 걱정하는 게 천국에 대한 근심 걱정입니까? 아니잖아. 돈, 부귀, 영광. 그래가지고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2017년의 복을 받겠다고 그러겠느냐고. 올해만큼은 다른 믿음 말고 어떤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본을 보이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순결의 본을 보이자. 다시 한번 순결의 본을 보이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삶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 정절에 있어서 원문의 뜻에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순결함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순결, 주님에 대한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여라.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이 뭡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죠. 죄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건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아니죠. 두 마음인 겁니다. 이중적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2017년 한 해만큼은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 내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순결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메소디스트 운동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메소디스트란 말은 성경 그대로 생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는 그대로의 삶, 그것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것을 메소디스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 기독교 감리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 메소디스트 운동 7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혹시 그거 적었나? 내가 안 적었나? 안 적었습니다. 메소디스트 첫 번째 운동이 기도를 충만히 하는가? 기도를 충만히.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일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 자꾸 나를 돌이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부흥을 원하는 겁니까? 자꾸 기도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거죠. 실신상.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하면 나를 즐겁게 해서 즐거워하는 건가? 세 번째, 나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가 봉사 헌신하는가?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서 봉사 헌신하는가? 네 번째, 나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닐까? 이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닐까? 그럼 순결하지 않은 거죠. 다섯 번째, 내가 옳은 일을 할 텐데
뭔가 두려움이 있어서 옳은 일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내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옳은 일을 못하는 것. 돈이 무섭고 권력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못하는 건 아닐까? 6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봉사하는 걸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할 텐데 주님의 사랑의 힘이 원동력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건 아닐까? 순수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 7번째,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걸까? 형식적으로는 습관적으로는 아닐까? 이 7가지 메소디스트 원칙이 기독교 감리교를 창조하는, 창시해야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죠. 메시온, 죄송합니다. 아이고, 깜빡이죠. 시메온이라는 초대교도 성자가 있었습니다. 시메온의 성자는 이름을 불리기를 기둥성자라고 불립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둥성자. 저 기둥이, 가운데 기둥이 있고 기둥에 올라가는 성자가 시메온이라는 성자인데요. 일명 기둥성자로 불립니다. 저 높이가 17m 높이인데 저 17m 높이에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30년간 내려오지 않고 혼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기둥성자라고 불립니다. 한 번도 내려오질 않고 기둥에서 그 위에서 꼭대기 상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골마가지고 썩어 들어가서 구데기가 그 다리에서 쏟아지는데도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구데기를 다시 자기 몸에 붙여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열쇠. 그러면 또 어떤 성자는요, 밥을 먹는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모래를 함께 먹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밥은 먹지만 모래를 함께 씹음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죠. 그런다고 순교해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본받을 게 뭡니까? 그 열심 하나는 본받자. 메소디스도 7가지 말씀드린 그거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거 다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보자. 순교를 기도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기도만. 늘 나를 한번 깨우쳐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한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이거 놓고 한번 매달려. 12원차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2017년 한 해만큼 순결한 신앙을 가져보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랑의 본을 보이자. 사랑 중에서도 아마 배려하는 마음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본을 보이자. 2번째, 믿음. 어떤 믿음? 천국의 소망을 갖는 믿음을. 3번째, 순교.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순결한 마음을 갖춰보자. 이 3가지만을 여러분들이 본을 보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 기특해서 제가 본을 보이려고 했던 어느 날 제가 우리 학교에서 최고의 모범생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든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셔야 했어서 2017년 하나님의 큰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본을 보이게 합니다. 단 것은 몰라도 상대방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뚜렷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이란 핵심, 믿음의 핵심, 믿음 중에 믿음, 천국이란 소망을 갖고 내사를 준비하는 본을 보이시고 순결한 마음을 갖고 해서 다른 건 몰라도 그저 내가 늘 기도함으로 나를 저 복종시키는 믿음 달라고 조그만 목소리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놀라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첫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2017년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을 보기를 합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순결의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 하나님 불쌍히시고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믿음 중에서도 천국에 대한 본을 보이고 사랑 중에 배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순결을 갖추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잡다 칭찬 많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어리석습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중 앞에 자랑스러운 삶 주님 역사에 주님 공의를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궁예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을 설 수 있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기특해서 우리에게 복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2017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에게 궁예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랑하셔서 2017년 맞이해서 새 첫날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주신 하나님, 사랑의 본을 보이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은 그만두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 중에서도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세를 준비하는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